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국은 하나님의 계산법이 적용되는 나라입니다. 아멘. 설교를 듣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계산법하고 내 계산법이 충돌이 돼서 고개가 갸우뚱해진 적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랬을 때는 이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참 묵상하면 얼른 읽으면 답답하고 묵상하면 은혜로운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부흥돼서 교회 땅을 사게 됐습니다. 땅을 사는데 그 땅에 57평 공장 건물이 있었고, 그리고 허름한 집, 진짜 포크레인에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은, 이게 집인가 사람이 안 살면 사람 사는 집인가 할 정도로 아주 오래된 허름한 건물이 2개 있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우리가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57평은 공장 건물이고, 이제 그 주인 사는 집이 허름한 집이고 또 다른 허름한 집이 있었는데, 사실은 건물값은 별거 아닌데 땅 사는 것 때문에 샀습니다, 같이. 근데 어느 날 이제 계약도 하고 뭐 돈도 다 건너갔는데, 그 허름한 집에 한 가정이 70대 넘으신 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 다 알죠. 동네 분들이니까 다 아는데 그 아줌마가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누구냐면, 이분이 누구냐면 거기가 원래 번개탄 공장을 하다가 이 석탄 함유 정책 하면서 연탄들 안 쓰고 그러면서 사양 산업이 되면서 이제 이 사업이 힘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땅을 팔게 된 건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 이 주인집이 그 사장님 댁이 자기랑 같이 일하면서 공장장 부인이에요. 그 남편이 공장장이었고 하는데, 일하는 동안에 맨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임금이 한 1,300만 원 정도가 밀렸대요. 그래서 저희가 자기네가 땅을 팔게 되면 그 1,300을 주겠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그 받을 때까지 실제 나갈 돈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느낌에 교회에서 이 땅값도 다 준 것 같은데 주인이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00만 원 지금 못 받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나한테 가져오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주인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주인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땅이 이제 근저당이 설정되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압류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한두 푼 보내는 게 1,000만 원, 뭐 몇천만 원씩 이렇게 보내면 은행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은행으로 이렇게 빠져나간다네요. 나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줄 돈이 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왜 날 찾아오냐고. 그 이제 그것도 즉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인을 만나서 이분이 이렇게 와서 나한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근데 주인이 죄송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나한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랑은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1억인가 이렇게 땅을 계약해서 했는데, 그것도 우리는 아주 허리띠를 졸라매서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돈이 추가로 생기면 어떻게 하냐. 그때 아무튼 뭐 그분 사장님도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네였고, 그분도 다른 교회를 좀 다니던 분이었어요. 그 일단은 이제 답답하게 해답을 얻지 못하고서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교회 임원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쭉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 의견들이 교회 임원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뭐 그 과정은 얘기하기가 그렇고, 아무튼 결론이 뭐냐면 1,300만 원 주기로 하자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2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 동네 사니까 동네가 우리는 빤해했어요. 뭐 여기 도시 같지 않아가지고 동네에 말 그대로. 그래서 어디 땅이 있다 없다 하는데 그 땅 외에는 땅이 없어요. 교회 질 땅이요. 뭐 제가 거기 10년 가까이 있으면서 보고 한 거니까 그렇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건 뭐 안 사고 할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에 계약을 조금 더 비싸게 한 걸로 하시죠, 목사님. 그렇게 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집이, 그 공장장 부인네 집이 굉장히 어렵게 산다는 걸 교인도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도 구제하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십실반해서 그거 마저 하는 걸로 하자고, 그렇게 결론이 됐어요. 근데 내가 1,300만 원 다 주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나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1,300원 얘기는 했는데 그 주에 그 공장장 부인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교회에서 도와주기로 했다. 그런데 1,300원 힘들고 1,000만 원만 주기로 했다라고 거짓말을 쳤어요. 그때 그분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자기도 말은 해놓고 이게 그렇잖아요. 우랑 나랑 1,300을 계약한 것도 아니고 안 준다고 버팅기면 할 수 없고 그런데 글썽글썽하면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고 그 1,000만 원을 해서 주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다 헐고 거기에 527평을 4층까지 교회를 잘 짓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짓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1,000만 원 줬다고 억울해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좀 있었지만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 그때 그렇게 해서도 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오늘까지 그 지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천국은 사람의 계산법으로 적용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적용되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문학 패턴상 비유로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어떤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어떤 것을 알려주긴 알려줘야 되는데 그 개념 자체가 어려울 때에 쉽게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할 때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는 알아도 되고 못 알아도 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우리 성도들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의 정세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천국 시민이니까 천국에 대해서 누구든지 알아라.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아침 일찍 자기 포도원에 쓸 일꾼들을 찾으러 간 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주인 마음 같은 그런 곳이 천국이다.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 이 주인이 아침 일찍 새벽녘에 이제 동이 트자마자 인력 시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있어가지고 너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하겠냐? 그러니까 아유 좋다고. 그리고 일당은 한 데나리온은 당시의 남자의 성인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그냥 20만 원 정도 한다고 생각할게요. 2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이제 계약을 하게. 당신 괜찮겠냐? 예, 괜찮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제 쓰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 데려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좋으신 분인지 아침 9시쯤 인력제에 갈 때 또 아직도 일거리를 못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데리고 정오 때 가니까 또 있고 오후 3시까지 있는데 했습니다.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제 6시에 하루 일과가 끝나는데 5시쯤 인력장에 가니까 거기 또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신들 왜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이거 놀고 싶어 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을 품꾼으로 삼아주는 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얘기를. 그래? 그러면 당신 지금이라도 우리 농장에 가서 일하겠냐? 아유 시켜만 주시면 제가 가서 꼭 하지요. 그래서 데려와서 이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일한 다음에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이제 일당을 주는 시간이 된 겁니다.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 청지기한테 여러분 저기 오늘 일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일당들 주는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히 얘기하면 이제 좀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1시간 일하고 20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아침녘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머리가 막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뭔 계산이 돌아가냐면 나랑 분명히 20만 원 주고 얘기해 왔는데 저 1시간 일한 사람을 20만 원 주는 거 보니까 야 그러면 나는 뭐 이렇게 해야 돼? 적어도 30만 원 받겠구나. 그리고 이제 표정 관리를 딱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근데 자기 순서가 돼서 딱 줬는데 20만 원만 딱 주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실망을 하면서 주인한테 아니 저거 1시간 일한 사람도 20만 원 주는데 왜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20만 원밖에 안 주냐 따질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여보게 내가 당신하고 20만 원 약속한 거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안 어겼죠.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셔요. 내가 당신한테 일당 20만 원 주는 것처럼
저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똑같이 당신처럼 주는 게 내 마음이래. 그러니까 당신 섭섭하다를 받아가고,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한테 그렇게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선한 일을 베풀었는데 당신이 좀 불편하다고 그걸 악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경우도 있고 먼저 된 사람으로 나중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14절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아주 주옥같이 들렸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게 왜 은혜가 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계산법이 나와는 다른 하나님의 계산법이 참 포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 이 계산법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또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정말 상대방이 포근하게 느끼는 것 가지고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천국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계산법이냐? 첫째는 잘 들으세요. 공의로우면서 동시에 은혜를 잃지 않는 계산법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거 아주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마치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한테 여기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게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 여러 가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겁니다. 나중 온 자에게 너와 같이 주고 싶은 게 내 마음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크게 두 가지 것이 있는데, 하나는 공의로우면서 동시에 은혜를 잃지 않는 그런 계산법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공의로운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뭐냐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한 대로 하루 끝났을 때 일당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습니다. 약속을 어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하시면 반드시 주고, 여러분 기도할 때 아멘하는 것은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걸 믿고 아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준다 그랬다가 안 줬다 하는 게 아니라, 주시려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죠. 정확한 하나님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의롭지 않다고 따지는 겁니다. 원망했다 그래요. 누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1시간 일하고 자기랑 똑같이 받은 사람을 보면서 저거 불공정하다라고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 불쌍해서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이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이 정말 불이익만 당하고 오늘 일당 받고 간 걸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저녁 1시간 남겨놓고 간달간달할 때 피택돼 가지고 일하게 된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한 것을 하루 종일 누린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침부터 자기가 일거리가 생겼으니까 하루에 땀은 많이 흘렸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어떻게 편안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1시간 남겨놓을 때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했던 사람은 땀은 덜 흘렸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다른 직장을 가지다가 목사를 한 사람이 아니라서 사실은 직장 같은 거를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우리 아들들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다큐멘터리 같은 거 그런 프로를 통해서 교인들의 삶이 이런 직장 삶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보거든요. 한 번은 무슨 프로인지 모르는데 텔레비에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건데 인력 시장에 대한 관련된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유심히 봤어요. 혹시 우리 교인들도 저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아침녘에 좀 이제 한겨울은 아닌데 좀 쌀쌀해지면 11월 초 뭐 이런 것 같아요. 아침에 좀 추운데 웨이터들이 있고 어느 그 사무실에 모였더라고요. 한 20-30명 이렇게 모였어요. 거기에 난로도 있고 커피 한 잔씩 먹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침
5시 6시 반인가 뭐 이때 되니까 이제 그 사무 보는 아저씨가 불러요. 아무개 씨. 그랬더니 주민등록 가져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주민등록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아무개 씨 그 4명은요 몇 호차 타고 가세요? 그래요. 그리고 또 좀 있더니 한 10분 전에 아무개 씨 이렇게 쭉 부르더라고요. 그때 다 불렀는데 마지막에 한 3명인가 남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부르러 온 사람이 없어. 그 이제 아이고 오늘 그 이제 그 사무보는 아저씨가 아이고 오늘은 뭐 저기 안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자기 공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가방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걸어서 나오는데 그 아나운서가 이제 그거 프로로 찍는 사람이니까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대면서 오늘 어떻게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그냥 일거리가 없네요. 일거리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사실은. 나 오늘 벌어가지고 뭐도 내야 되고 병원 약도 사야 되고 또 뭐 애들도 뭐 챙겨줘요. 그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뭐 할 수 없죠. 한 달에 이런 날이 좀 자주 있어요. 뭐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반타작 뭐 보름 정도 일할 수도 있나 봐요. 반타작도 안 될 때도 있어요. 뭐 인생이 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고 인사하고 가는데 그 뒷모습을 이렇게 앵글이 계속 카메라 앵글이 잡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그 아버지 어깨가 너무 무겁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1시간 남겨놓을 때까지 거기 그래도 혹시라도 거기 와 있는 것은 거의 포기한 상태였는데 여러분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땀 흘리는 게 힘들 것 같아요? 마음 상하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땀 흘리는 거 몸이 힘든 게 차라리 낫지 마음 힘든 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주인이 그것을 다 본 거예요. 너는 땀을 많이 흘렸지만 마음이 편안했잖아. 이 사람은 땀은 흘리지 않았지만 마음이 불편했잖아. 그래서 너는 이 사람이 없는 것을 소유하고 있었고 너는 이 사람이 없던 걸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너한테도 한 데나를 20만 원을 주고 이 사람한테도 20만 원 주는 게 가만히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것처럼 공정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공의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담겨진 계산법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음이 있어요. 근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항상 손해봐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오늘 여기 등장인물을 셋으로 요약해 볼게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 1시간 남겨놓고 일한 사람, 그 다음에 그들에게 20만 원씩 준 주인. 이 셋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이 손해봤을까요? 아침 일찍 와서 20만 원 받아간 사람 손해본 것 같아요? 아니면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20만 원 준 주인이 손해본 거예요? 주인이 손해본 거예요. 은혜를 이거 만약에 공정하다만 공정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공정하다만 가지고 그 사람 1시간 남긴 사람한테 계약하면 이렇게 계약해야 돼요. 여보게 우리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내가 20만 원 주기로 했거든. 근데 당신은 내가 계산해 보니까 1시간만 일하면 되니까 3824에서 한 3만 원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그 사람이 맞아요. 그렇게 해도 뭐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주인이 그러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내가 손해보면서 그에게 베풀 때 은혜예요. 마치 질량의 보존 법칙처럼 여기 것이 일력이 오면 여기 사람은 마이너스 나고 여기는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손해보고 베풀었는데 내가 억울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도와주는 게 은혜예요. 우리도 주님 따라서 그 계산법으로 살려고 그러면 손해보겠네요? 손해봅니다.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손해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요 공의로우면서 은혜로우신 분이 아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별로 상극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화 있게 당신의 성품 안에 잘 간직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성경은 말해주고, 예를 들자면 시편 158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자, 여기 보세요. 노하기를 대부분 사람들은 노하기를 급하게 해, 더디해요. 내가 다 하는데 노하기를 1초 단위로 해. 그게 문장상 맞아요. 그리고 진노 중에 저주를 퍼붓지, 진노 중에 국류를 잊지 않아? 이게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조화롭게 표현한 거예요. 노한다는 건 뭐예요? 잘못을 그냥 못 본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잊지 않아요? 더디하신다는 것은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진노한다는 건 뭐예요?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걸 얘기합니다. 공의로운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뭘 잊지 않아요? 국류를 잊지 않네. 잊지 않다. 이것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이게 조화를 이루기 쉽지 않아요. 공의로운 성향이 강한 사람은 항상 보면 공의로워. 근데 그것이 강해. 그러다 보니까 은혜 부분이 약해. 또 은혜가 있는 사람은 좋긴 좋은데 그냥 또 이게 잘못해도 말도 못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그것이 균형 있게 속에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면서도 또 그 약속 외에 은혜를 덧입히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모든 것을 계산법이라는 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떤 사안이 됐을 때 생각하는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으로 기준 잡으면 이것이 천국 시민으로 천국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려운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사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첫째는 타자 중심적이고 약자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들을 길러야 됩니다. 타자 중심적이고 뭐예요? 약자 중심적인.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나는 없어지고 강한 자는 의미 없냐? 아니에요. 예전에 차를 타는데 아버지 먼저 타, 혹은 뭐 저기 자기 차 말고 버스를 타는데 아버지가 아내랑 애랑 셋이 타요. 누구 먼저 태워? 지 혼자 먼저 타? 최영석 아버지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을 태우거나 우리 아내를 먼저 태우고 그리고 나도 타는 거예요. 순서의 차이지. 타자 중심적이고 그리고 약자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8절을 보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이 말은 얼른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드디어 하루 일하고 하루 일당을 나눠주는 시간이 됐구나, 이렇게 해석해도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깊이 이 말씀을 보면 궁금함이 생깁니다. 어떤 궁금함이 있냐면 똑같이 20만 원씩 주는데 왜 아침부터 와서 고생한 저 사람을 먼저 안 주고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을 먼저 주냐 이거예요.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그랬을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담겨진 거예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먼저 하면 좋습니다. 오늘 이 본문 상황에서 아까 등장인물이 몇 명이라고요? 가르쳐주고 물어봐요.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 그들을 다 한 데나리온씩 주고 주인, 이 셋이 등장하는데 이 셋 중에서 누가 가장 마음이 미안해서 힘든 사람이 누굴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셋 중에서 지금 가장 마음이 미안하고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세요.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이에요? 한 2명은 그런 것 같은데, 아침부터 가장 미안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1시간 일하고 20만 원 받는데 아싸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저번에도 간증한 건데 우리나라 코로나 터져가지고 경제적으로 막 어려울 때에 국가에서 1인당 25만 원씩 해서 4인 가족에서 100만 원 첫 번째나 두 번째인가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첫 번에 100만 원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가족 회의를 했어요. 이거 국가에서 왔는데 이거 헌금하자. 그때 우리 아들 둘이 이제 계산하고 있었지. 25만 원 자기 떨어질 거 작성했는데 아버지가 다 모아가지고 헌금하자니까 왜? 너 뭐 마음이 불편해? 아니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사고 세정기도 사고 그러고 돈 들었는데 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국가에서 준다고 낼름낼름 받아먹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제가 그때 예를 든 게 스위스에도 비싼 게 있어가지고 국민들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주가를 국민회의에 붙였는데 국민들이 안 받겠다가 60몇 프로 나왔어요. 선진국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준다고 냅성대충 먹고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의미를 가지고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 상황에서 가장 누가 마음이 불편했겠냐고. 1시간 일하고 나 같으면 1시간 일하는데 20만 원 저기 똑같이 받는데 그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을 내가 제대로 못 봤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 분위기에서 누구예요? 약자였어요. 그 사람부터 줘라. 그러면 처음부터 일한 사람이 20만 원 못 받았을까? 받았어요. 다만 순서가 다른 거예요. 여기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이 뭐냐면 타자 중심적이고 약자 중심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걸 똑같이 한 번에서 나오는 제가 해석이 아니라 탕자의 비유에서도 똑같아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등장인물이 셋이에요. 그죠? 아버지랑 집 안 나가고 끝까지 일했던 큰아들, 큰아들. 두 번째 아들 아버지 거 재산 다 팔아먹어가지고 호랑방탕하다가 반 거지돼서 온 둘째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셋이 등장인물입니다. 이 셋 중에서 그 순간에 돌아온 그 순간에 가장 마음이 미안해서 불편할 사람이 누구예요? 탕자입니다. 탕자가 무슨 잘해가지고 옷 목욕시키고 금가락지 끼우고 무슨 뭐 먹이고 뭐 잔치 벌이고 그게 아니. 나쁜 짓 진짜 나쁜 놈이에요. 탕자는.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호불이 가릴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다가 목사님 말씀대로 살면요 반 거지 돼요 라고 얘기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나름대로 한 60 살아봤거든요. 손해보고도 많이 살았어요. 근데 저한테 손해 끼친 사람보다 손해본 내가 훨씬 잘 됐어. 말씀이 말해주고 있어요. 타자 중심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든 저렇든 가장 마음이 불편해할 사람이 저 둘째 놈 아니냐. 그러니 오늘은 쟤를 위해서 우리가 좀 희생하자. 그리고 큰아들아 너무 걱정하지. 이 나머지 게 다 네 거 아니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산속에서 혼자 살 수 없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살 수밖에 없어요. 관계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왕이면 그 관계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구원론적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그리고 생활의 삶의 기준의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구원론적으로 해석을 더 많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하러 온 사람은 모태신앙자예요.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냥 눈 떠서 아침에 자기가 일어났는데 엄마가 손잡고 데려갔는데 보니까 어릴 때 갔더니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 9시는 한 청소년 때 청년 때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점심 때 온 사람은 한 30대 이후에서 40대 때 교회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한 50대에서 60대에 걸쳐서 그때 처음 교회 온 사람이에요.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은 70 넘어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받아 말아. 그 등록 받아요 말아요? 다 그래도 천국 계산법을 갖고 있네.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이 성전 우리가 짓느라고 내가 쇠가 빠지게 고생해서 몇십 년 다니면서 고생했는데
인생 다 살시고 70 넘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하는데 받아 마라. 주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한 거는 삶의 원리로 이 말씀을 해석하자는 거예요. 힘들죠. 사람은 나 중심으로 생활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위주로 생각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자꾸 노력하세요. 왜?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주신 삶의 원리예요. 그리고 강자 위주로, 나도 강자가 되고 싶은 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자 위주의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자가 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뒤에 오는 약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같이 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적용이 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주제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래도 아버지의 계산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힘은 들어도 그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